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나 어떤 큰 사건이 없어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일, 당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와 그 신하들 앞과 그 온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래서 너희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에 신은 신이 닳지 않았다.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서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하고 난 이후에 재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면서 전한 그 겉면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광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순종하고 또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성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문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은혜와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모세가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석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역설적인 책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나무라다가 자녀들이 말도 듣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책망에 자녀가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또 부모와 환경 탓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부모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그래,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자녀들에게 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녀들이 듣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그 문맥을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그런 부모의 한탄과 같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표현은 부모님들이 그래 내 탓이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 한탄하는 것처럼, 그때 내던지는 말처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역설적으로 책망하는 그런 표현의 내용이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분명히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진리를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기 이전에 그 믿음의 고백부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도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고 믿음도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라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면 정말 우리는 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같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길 자원하고 소원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하고 무엇을 행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기도로 주님과 친해지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교제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만사가 형통한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 세상의 것들로만 주어졌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병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한 것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궁핍함 속에서도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한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히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이 성공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이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